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나 발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시 찬송 300, 다시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오시고 주 너를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시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대표에서 조승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길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큰 은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시고 귀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큰 은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시고 귀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오늘 이렇게 저희들 대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사모하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있어서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각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원합니다. 원하며 기도하기는 우리의 잘못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귀한 은혜의 이 시간 되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주 앞에 잘못된 일들로 말미암아 살아간 적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은혜로 저희들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을 고할 때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그와 같은 길을 가는 자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기를 주 앞에 기도하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하며 원하옵기는 이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올바라 서기를 주 앞에 기도하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며 원하오는 남북 문제를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미묘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얽혀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시고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민족의 지도자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환난의 때,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가들을 위해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사리 사욕과 욕심을 위해서 정치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국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는 정치가 되도록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길 이 시간에 기도하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또한 이번 주간은 민족의 명절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주여 이 일을 위해로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며 원하옵기는 성도들 아버지는 추석을 맞이해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잘 아버지는 추석을 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 해주시길 이 시간에 간곡히 감사하며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제 우리 성원교회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의 이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셨사오니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며 원하옵기는 주님 세우셨사오니 주의 일 감당하는 귀한 송원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며 사랑하며 함께하려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성원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는 귀한 우리 성원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해외 선교 저희들 아버지 나라 코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멀리 있는 교회이지만 저희 아버지이며 뜻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지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아오니 주여 그 일들 위에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길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기도하며 원하기는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개월 동안 얼굴 보지 못하고 또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는 아버지는 접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아실 줄 아오니 주여 손길마다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아버지의 병들어 있을 때에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그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길 이 시간에 기도하며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이름 가운데 귀한 단위에 귀한 사장 목사님 세우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저희를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원합니다. 아버지 또 교회에 속해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개월 동안 아버지 기관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마음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청소년들과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영적으로 아버지 똘똘 뭉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소중함을 다시금 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며 원하옵기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영상으로 아버지 또한 대면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광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아직 해제가 안 된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교회와 모든 종교 활동은 다 비대면으로 실시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나오고 싶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줄 압니다. 조금 힘든 시간이지만 서로가 기도하면서 잘 이기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또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또 민족의 명절입니다.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추석이 예년 같지가 않죠. 같이 모여서 교제도 나누고 또 모여서 같이 웃기도 하고 그래야 될 명절인데 광고와 또 여러 정부의 권고사항은 되도록이면 이동을 하지 말고 서로가 자제를 해서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자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로가 이 불필요한 이동 많이 자제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또 같이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더 또 풍요로운 또 은혜로운 또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면서 서로 또 협력하시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같이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또 함께하지 못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각 기관별로 활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 각 기관별로 또 소속되어 있는 또 회원들도 있고 또 그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모습을 맡은 분들이 있습니다. 기관이 활동을 안 한다고 해서 죽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비대면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 기관이 이 활동이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영적인 교제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다시 이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더 활성화되고 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어른들도 그러겠지만요, 학생들도 참 많이 힘이 듭니다. 온라인으로 다 수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 또 줌으로 또 수업을 많이들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어느 프로그램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줌이 굉장히 피곤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온라인상으로 되는 것이고 이 오가는 것이 어느 정도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더 피곤하고 더 이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이 TV에서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학생들 잘 요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또 믿음 잃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고3 학생들이 이제 수시 접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주중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요. 수시와 이제 정시 계속 우리 고3 학생들이 2명 있는데요. 우리 문서영 학생과 그다음에 김성원 학생 2명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이번에 원서는 곧 또 자신의 뭐 성적에 맞게 또 잘 넣겠지만요. 또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또 좋은 교수님과 또 장래의 또 꿈을 잘 펼쳐갈 수 있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들 중보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우리 진로를 위해서 또 참 힘든 결정되어지고 뭐 이런 과정들이 참 힘든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 동안 잘 또 이겨나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과 또 하시는 일터 위에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이 온라인이 잘 익숙해지고 좀 이 상황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뭐 한 달이 넘게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저는 적응이 아직도 안 돼요. 이게 온라인으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참 많이 힘들고 참 불편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도 문영 집사님하고 음향 장비들을 여러모로 체크를 하고 그러는데 여러모로 참 열악한 여건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제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해보는데도 저희 교회가 이제 방음 같은 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요. 뭐 바깥에서 이 까마귀가 울었는지 그 까마귀 소리까지도 다 이렇게 마이크로 들어가고요. 참 마이크가 좋은 건지 방음이 안 좋은 건지 참 차가 지나가면 차 소리도 들어가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에 또 여러 또 힘든 그런 고충들도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계속 앞으로 이제 비대면 예배로 이제 계속 가지는 않겠죠. 그래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또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또 많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정비도 해나가고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또 수고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저도 기도하면서 계속 같이 협력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열심히 또 잘 드려주시고 지난주에 문용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본방 사수하시라고. 본방 사수하시라고. 녹화된 거를 보실 때마다 저기 VOD 볼 때마다 돈을 내듯이 그 벌금을 내야 된다고 이제 그러셨는데 뭐 여러 사정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이제 주일날 예배당 오는 거 생각하시면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은 또 이 시간을 본인이 평소에 생각했던 거 생각하시면은 사실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제 또 가정에서 드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환경의 변화도 있고 또 안 맞는 것도 있다 보면은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되도록이면은 11시에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여러 사정과 또 환경이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주일에 꼭 한 번 정도는 영상을 통해서 또 뭐 저희 교회 영상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은혜 받으시면서 또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기대를 하죠. 그저께 그 초등학생 그 돌봄 지원비가 입금이 되더라고요. 하시고 돈 금방 잘 주네. 이제 돈 주니까 다들 좋죠. 이제 다들 그래도 그런 걸 준다 그러면요, 얼마나 주나 하고 기대를 합니다. 얼마 많이 주나. 그런데 또 많이 안 주면은 또 실망을 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소리를 들어보면요, 다들 기대만큼은 안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사람들은요, 줘도 불평이고요, 안 줘도 불평이고요. 여튼 주면은 받아서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안 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또 믿음의 사람인 줄 압니다. 기대만큼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대만큼 안 되죠. 어느 프로그램에 보다 보니까 뭐 연봉 이야기가 나오길래 연봉 다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거 맞겠죠. 근데 그 연봉 협상에 대해서 오랫동안 일했던 직장인이 이야기하기를 내 능력이 되면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능력이 안 되면은 주시는 대로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능력이 있어서 기대한 만큼 달라고 해도 이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모든 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매주 이제 주일이 다가올 때마다 그런 생각은 해요. 이번 주 혹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비대면 예배에서 우리가 같이 이제 좀 얼굴 맞대고서 지난번처럼 반반씩이라도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기대를 해도 주말에 다른 뉴스가 안 나와요. 아무 뉴스도 안 나와요. 그러면 참
답답하죠. 그러면 또 이번에 또 비대면 예배구나. 그냥 또 그렇게 받아들여야지라는 생각도 하고요. 다음 주 이 명절까지는 아마 비대면 예배가 계속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하는 게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빨리 좀 풀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간절합니다. 요 이제 앞에 있는 교회 목사님도 만났는데 거기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불편하고 힘들죠.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 힘든 거 다 압니다. 힘들죠. 여러분 기대를 하지만 기대만큼 안 되죠. 바라지만 바라는 만큼 안 됩니다. 어느 프로그램에서요. 요즘 오늘 또 아침에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충TV라고요. 충주 혹시 또 이제 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충주 홍보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그게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최고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주가요. 충주 인구가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20만이래요. 근데 구독자 수가 14만이 넘고 있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2위였었는데 서울보다 더 많이 하는데 그랬더니 이제 사회자가 물어봐요. 방송을 만드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60 얼마 같은데요. 1년 동안에. 이제 프로그램 사용하는 비용 내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이제 그렇게 비용 없이 준비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저런 이야기 꺼내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지역 단체에서 이 수억원을 들여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이, 시청한 사람이 몇 명일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다들 이제 그래도 500명, 1000명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2명 봤대요. 조회수가. 수억을 들였는데 조회수가 2명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황당한 거죠. 수억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올려놨는데 2명 본 겁니다. 그러니 이건 큰 기대를 하고 만들고 정말 이걸 통해서 때로는 우리 도시가 때로는 우리 사회가 좀 홍보가 되고 사람들이 와서 좀 같이 즐기고 그런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서 수억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2명밖에 안 봤대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기대는 이만큼 했는데 이루어진 거는 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황당하면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한 만큼 딱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억 원에 들였어요. 그런데 홍보가 잘 돼가지고 관광이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되고 그리고 행사하는데 축제하는데 이전보다 작년보다 2배, 3배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비가 늘어나고 또한 이익이 창출되어가지고 그래서 도시가 잘 살게 되고 발전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만들었을 텐데 2명 왔대. 2명 보고. 얼마나 이 기대하고 이루어지는 이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기대가 우리는 큽니다. 무언가를 되기를 바라고 또 원하는 것도 많아요. 학생들 꿈을 가지고 살아가죠. 꿈 크게 갖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만큼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제 서영이가 와가지고 잠깐 이제 같이 맞춰보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이크로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할 말이 별로 이렇게 없고 그러는데 서영이가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대 합격하면 좋죠. 서울대 기대라는데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 기대만큼 안 되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잖아요. 기대만큼 이렇게 크게 기대했는데 안 되면은 좌절이 되잖아요. 우리는 기대를 참 많이 하는데요. 기대만큼 안 될 때마다 우리는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예화집에 보니까요.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서요. 은혜가 충만한 참 예배가 은혜롭게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학생이 오더니 갑자기 선교사님에게 관심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선교사님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셨죠? 그래. 선교사님이 너무 반갑고 또 학생이 관심을 갖는 거에 기대감을 가지고서 같이 막 이야기를 꺼냅니다. 근데 이야기를 막 하는데 이 학생이 그럽니다. 선교사님 그러면은 제가 5표 수집이 취미생활인데
그 외국의 우표들을 좀 구해줄 수 있을까요? 이 학생의 관심은요, 우표에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기대는 어떤 거예요? 이 학생이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학생은 뭘 바라본 거예요? 우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표를 바라봤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참 실망을 하고 기대했던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그런 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도요. 우리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저런 못 속에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안 될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낙심을 하게 되죠. 좌절하게 되죠. 그럼 누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대하지 말고 살아. 기대하지 말고 살아. 예, 그럼 편해요. 기대하지 않고 살면 편해요. 기대하지 않으면요. 그냥 다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아유, 그냥 뭐, 저 사람 그냥 저 정도밖에 안 되지 뭐. 아유, 저 사람 그냥 저 정도야. 기대 안 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편하긴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다 그냥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그냥 저러니까. 저 사람 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 삶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메말라가고 얼마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냥 이 소 닭 보듯이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기대가 없다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대를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기대를 품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큰 꿈과 비전을 우리가 품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에스겔 선지자 활동했던 언제입니까? 남쪽 유다가 망할 때예요. 망하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에서 패하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끌려가서 들려오는 소식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소식은 들려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남겨진 게 뭐겠느냐라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던 자들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기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우리 마른 뼈, 예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마른 뼈,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전쟁에서 죽은 수많은 병사들의 뼈들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바벨론과의 전쟁, 패배했기 때문에 분명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시신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고, 그 시신들이 시간이 지나 마르고 말아서 다 뼈가 되어버리고, 뼈만 남아서 이제 그곳에는 더 이상 이 희망이 없고 더 이상 기대를 걸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전락해버린 곳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4가지의 환상 중에 3번째에 해당하는 환상입니다. 이 4가지의 환상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3번째로 등장하는 환상인데요. 오늘 본문의 큰 주제를 꼽아라 라고 한다면요, 희망의 메시지예요. 절망과 그리고 폐허가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 그 자리에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계속 우리가 그 14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면요, 살아난다라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을 해요. 살아난다, 살아난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7절 말씀부터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등장하는 게 살아난다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해요. 살아난다, 살아난다. 여러분, 마른 뼈하고요, 살아난다라는 거하고는요, 이 단어를 같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른 뼈하고 살아난다, 이거는 절대 같이 어우러질 수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른 뼈를 향해서 뭐가 나옵니까? 살아나리라 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 이상 반응이 일어나도 좀 이해를 하십시오. 이 마른 뼈하고 이 살아난다라는 것이 절대 어우러질 수가 없는데 이게 나오는다는, 이게 우리에게는 이상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헛된 기대를 주는 게 아니냐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안 되는 거 왜 된다 그러냐고. 안 되는 거 왜 된다 그러냐고. 어느 추석책에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믿고 있었던 중에 하나가요, 예루살렘은 절대 함락되지 않을 것이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를 지켜주셔서 절대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가 무너졌어요. 거기가 함락되었어요. 그럼 더 이상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거기가 무너졌다, 이제 끝이라는 거죠. 거기가 끝났다, 모든 게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기대가 없는데, 자, 마른 뼈들 바라보라고 합니다. 마른 뼈들 바라보면 뭐가 납니까? 여러분, 마른 뼈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뼈들을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캄보디아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킬링필드에 그 해골들이 쫙 쌓여 있는 거 보시고요, 뼈들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저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닥에 이 땅에 흙이 있는데 거기에 이 옷가지 같은 게 이렇게 깔려 있길래, 아, 이거 다 빼서 버리죠. 이렇게 공원에 이런 거 다 이렇게 나왔냐. 알고 봤더니 이게 죽은 사람들의 옷가지들이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제 계속 그 밑에 쌓여 있는 것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거죠. 이렇게 죽은 사람들의 옷가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들을 때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이 섬뜩하고 오싹해지겠습니까? 여러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에서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뼈들을 바라보고 죽은 자들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군사들이 다 죽었어요. 우리 함께 싸웠던 그 군대들이 다 이제 사라졌습니다. 함께 싸울 자들도 없고, 함께 나갈 사람도 없고, 함께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뭔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대요?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야. 네, 2년, 3년 뒤면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그런데 2년, 3년 지났습니다. 아무런 답이 없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희망과 꿈을 가지고서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여기서 포인트를 잡고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서 오늘 본문에 우리 함께 나눌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꼽을 수 있는 거는요, 이 박윤선 박사가 했던 이야기가 참 눈에 들어왔는데요, 마른 뼈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른 뼈에게도 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마른 뼈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참 그 말씀을 보는데 탁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기독교가 참 많이 이 세상에 밉상이 됐다 그럴까요? 참 미움거리가 됐죠. 교회 모이면은 무슨 이 코로나에 걸리는, 교회가 코로나 집단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세상에 어찌 보면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혐오 집단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향해서 마치 우리가 저들을 바라보면 마치 마른 뼈들처럼 보이고요,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해서 자신감을 갖고 당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에는 어떠겠습니까?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마른 뼈들이 살아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우리가 가서 저 땅을 다시 회복한다고? 지금 다 죽었어. 다 무너졌어. 함락되어져서 그건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다 무너졌어. 성전까지 다 무너졌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 절망이에요. 에스겔의 이 말도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해라. 에스겔이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라 그랬죠. 가서 대언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희망이 없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저들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능력에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마른 뼈하고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로 쓰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썼다라는 거는요, 안 되는 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져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누가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영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가 이 뼈가 북뼈에 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그리고 가죽이 입혀지고, 이 말씀, 이 표현을 해주는 거는요, 어찌 보면은 이 생명체가 새로 살아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이야기를 제가 먼저 포인트로 같이 나누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서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억눌렸던 모든 것들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런 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이 영이라는 단어가 10차례 정도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매우 유동성이 있고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 단어를 때로는 호흡, 생기, 바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해석이 되었는데, 그 원래 단어는 하나라는 거죠. 그 영의 역할도 매우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첫 번째로 영은 에스겔을 다른 곳으로 수송하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로 영은 명령을 이행하는 능력이 있고, 세 번째로 영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력을 주어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원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하반절에 에스겔이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 여러분, 에스겔 자신의 눈으로 봐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의 기독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그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영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성령,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이 임하여서 여러분 잠자던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죽었던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졌던 우리의 영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면서 그 영의 능력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는데요,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아직 연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죽을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좀 뭔가 해보려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할 수 있어서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땅끝으로 그들이 뭘 바라봅니까? 오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어부들, 고기 잡고 늘 배만 타던 사람들이 무슨 세계를 꿈꾸고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겠냐고. 근데 그들에게 온 땅에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로마를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령이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원교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성령이 임하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오늘 마른 뼈가 살아나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또 우리 모든 가정들 위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저앉은 영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던 영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기독교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기독교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그 나라 꿈꾸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잠자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라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의 능력의 손으로 늘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안 될 때마다 때로는 그것을 포기해야 되나 내려놔야 되나, 주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시면 주님 마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그 자리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능력이, 주여 솟아나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님, 교회가 점점점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고 주여 위축되어져 가고 주여 점점 더 저희들의 마음이, 신앙이, 믿음이 식어져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주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주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주여 저희들의 자녀들을 살려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여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더 이상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렇게 믿었던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른 뼈들이 보이냐고,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점 우리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점점 마른 뼈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고 우리의 영이 점점 잠자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마른 뼈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님,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 저희들 한 주간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이겨나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입니다. 저희들 하나님 되도록이면은 활동을 자제한다고 하지만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또 가정을 또 친척을 또 이웃을 또 방문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사고 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속히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 저희들에게 갑절의 복으로 갑절의 은혜로 주님 또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원교회를 사랑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꼭 주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길만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하나님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22장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시간 주님 바라보며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지 우리에게 능력이 임해야지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살아낼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이 가는 장래의 길 위에 또한 입시를 앞두고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고민하며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고3 학생들 머리 위에 우리 성원교회와 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위에 케냐와 나라코너에 세워진 교회들 위에 또 그리고 선교사님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